오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이제 빌려서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잘 풀어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몰래 빼먹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내어 쫓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청지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쫓겨나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그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꾀를 냈습니다. 하여간 뭐를 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뭐 할 때요? 죄질 때는 천재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좋은 일 할 때는 약간 좀 멍합니다. 그런데 남 욕할 때는 보통 천재가 아니죠. 피가 그냥 팽팽팽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인에게는 빚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이제 문서 위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기름 10말 빌린 사람에게는 5말로 적어서 위조를 하죠. 돈으로 따진다면 1억을 빚졌는데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뭐 5천만 원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자, 이게 주인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못한 것이고 불의를 행한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문서 위조했어. 형사입건 하고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아주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면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라든가 번역이 다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성경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이렇게 났거든요.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참 어려운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9절로 연결되어지는데 아주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면 뭐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입니까? 뭐 성경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13절로 갑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신명기에 다 나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안 가고요.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14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 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항상 싸우는데 둘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인생은 생각이 바뀐 거라 그랬어요. 뭐예요?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그랬듯이 돈 얘기를 끊을 때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그리고 돈을 주인 삼는 삶, 참 예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6장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그럼 16장 앞에 15장이 있죠. 당연히 15장이 있죠. 그죠? 그러면 15장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14장. 참 잘 아시는 겁니다. 예. 16장은 이 비유를 누구한테 주는 대상이 제자들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15장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14장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14장의 마지막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15장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삽입부잖아요. 그럼 연결하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장의 불의한 15장에 나오는 잃은 자의 비유, 이것을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태어났고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사랑하는데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책은 아마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도 필독서였고 또 이렇게 꼭 읽고 감상문을 적어내야 할 책이었고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이 책을 꼭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눴던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정말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냐 삶이냐, 더 말한다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 양식이 있다는 거죠. 소유 양식은 끊임없이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샀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더 가지는 것, 더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가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어지면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니까요. 제 간증 속에 이런 게 참 많이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부산에서 한 권사님이 저를 방문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래서 만나서 제가 교정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 저를 이렇게 차를 운전해 주면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교회 이렇게 운전해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BMW라고 아시나? 뭐 가만히 있으면 시동이 꺼졌다. 요즘에 우리도 그런 거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뭐 이렇게 빨간불에 딱 쓰면 시동이 탁 꺼졌다가 또 이렇게 밟으면 시동이 켜지고, 야 신기하더라고. 뭐 요즘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차지만 그때는 완전 신기했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참 성품도 좋으시고 아주 참 저를 잘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에요. 그게 얼마 전이죠. 한번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안수 집사님 잘 계시죠? 참 그때 집사님한테 신세지고 참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늘나라 갔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아니 아직도 젊은데 왜 죽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뭐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좀 이렇게 크게 확장을 했는데 그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교회는 그랬는데 목사님은 아무 안 됐어요. 그냥 자살을 했다는 이 소유형인가. 그냥 지금까지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이 소유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존재 이유였는데 그 소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님이셨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뭐가?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소유형은요 오직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재 양식으로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관계형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아와의 투쟁을 통해서 자아 발견의 삶의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를 인간답게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가 무너지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의 아주 핵심 내용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푸는데 많은 열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14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16장으로 바로 연결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에 잃은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9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소유형은 9마리를 보지요. 한 마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형은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름을 지어줬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는요 잔치를 벌렸어요. 손해죠, 손해. 가지고 있는 걸 더 허비해야만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거죠. 10드라크마에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냥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렸어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손해봤죠. 물질적인 손해봤죠. 그러나 그 동전이 뭐였어요? 약혼식 할 때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약혼 기념으로 증표로 준 거이기 때문에 귀한 거였거든요.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달라고 떠났어요. 유대인에게서 재산을 달라고 하고 떠나는 것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재산이 상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난 아버지 여기서 인연을 끊겠다는 거였거든요. 관계형이 아니에요. 소유형이죠.
근데 그거를 다 탕진했어요. 탕진했으니까 절망과 좌절이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줘요. 또 잔치를 벌여줍니다. 큰아들이 뭐예요? 이것도 소유용이에요. 보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려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까. 이 큰아들이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염소 새끼 이렇게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소유용이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재산을 3분의 1을 또 이 둘째 아들한테 줘야 되니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오로지 이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집착은 죄라고 그래요. 뭐에 대한 집착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이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질에 집착하면요 예수 버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집착하면 여러분 주일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뭘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청지기일 뿐이거든요.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자기의 소유권이 없다고요. 그냥 맡겨진 것을 맡고 있을 뿐이죠.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일생 사는 게 뭐냐? 청지기의 삶이라니까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손을 움켜쥐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는요 손 피고 가요. 내가 움켜쥐고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 피고 죽는데 안 피면 억지로 내가 펴. 왜냐? 여기다 장갑 끼워줘야 되니까. 시간이요? 내 거 같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예요. 물질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지고 있다고 내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 거는 쓸 때만 내 거예요. 쓸 때만.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봐요. 밥 좀 사요. 그때만 내 돈이야 여러분. 제가요 이 성경을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이. 그래서 밥 잘 삽니다. 왜냐 그때 이 돈 쓰는 즐거움 아십니까? 없어서 못 썼는데 요즘 카드가 있으니까 일단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드를 남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름 10마를 단말로 줄여줬어요. 아주 자기 거까지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깊이 보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유요 여러분이 있을 때만 살아있을 때만 내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다. 이 땅에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다 내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리고 에덴을 쫓겨났어요. 마지막 회복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도예요 이게. 그래서 14장에서 16장으로 건너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16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몇 장이 있어서 15장이 있기 때문에 16장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유냐 관계냐.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 멸망이에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기를 무한대로 하라. 다 관계적인 용어지 소유적인 용어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이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뭐 드려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내 것, 소유도 내 것, 다 내 것. 내 중심에서 다 판단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뭐 좋고 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형제를 라가라고 하가. 라가는 이 바보야. 이것도 하지 말라는.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사랑과의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에요. 그것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정. 여러분 가정이 사랑의 하나로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그 관계가 생각으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아이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써놨겠어. 그 원수 그게 지옥의 삶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게 성령 거역죄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기도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사랑.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는 누가 주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보면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절망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유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이제 거지와 부자를 가지고 이 말씀을 더 백업하고 있다고요. 그 대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잖아요. 왜 비웃었는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생각을 바꾸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청직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냐 관계냐 이 말씀으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비유 시리즈에, 근데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연결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첨가해서 드렸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한 이야기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이야기, 어르신이라는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는 인생의 덧없음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온몸을 흔들리는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나오는 거죠. 젊은이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젊은이가 그래요. 제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 올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돈 많이 벌어 뭐하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시리즈입니다.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 좋아져서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랬나?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유형 인간이죠. 또 이런 대사도 있어요. 빌라로 이사 가면 뭐 하겠노? 집들이 하겠지. 집들이 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앞에 꼭 붙어야 돼. 좋다고가 붙어.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집값 올라가 아파트로 이사 가겠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뭐 하겠노? 집들이 하겠지. 그러니까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기분 좋아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다. 집들이 자주 하니까 마누라가 화내겠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뭐냐면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해. 그냥 소유형 인간은 그냥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계형은 아니에요. 진짜 만남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듭난 자로서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면 또 뭐예요? 소고기 사 먹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